21장 1절에서 6절이고요.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성령과 내 자녀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가대 창의 가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선포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저희들 오늘 그 약속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약속, 그 놀라운 은혜를 실행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션한 영혼 주님께서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들을 보면 시편들의 시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찬송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사실 보게 되죠. 그런데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51편을 볼 때마다 인간의 실존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인간의 실존을 주님께서 가리시고 덮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사실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그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없어야 될 그런 사건이 벌어진 후에 써진 그런 시이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이죠? 다윗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교사를 합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가장 그 전쟁 맨 앞에 세워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책망을 받게 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다윗 왕은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죄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지은 것, 즉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교살한 것, 그것만이 죄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바세바와 간음치 않고 우리아를 교살하지 않았다면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다윗의 행보를 보자면 굉장히 떳떳한 행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기도했고 동행했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자기 바로 앞에서 자기를 갖다 그토록 죽이고자 쫓아왔던 그 사울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살려보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비로운 행동입니까? 그리고 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 드디어 통일시켰어요.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떳떳한 일들만 했어요. 얼마나 스스로가 떳떳해 보였겠습니까? 그런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죠. 바로
다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인 줄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죄에 대한 생각, 그냥 교사라고 가는 저들이고 바로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했던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죠? 인간은 보통 행위를 통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간음, 살인, 도둑, 사기 등을 행하면 그런 것들, 도덕 윤리적인 것들 갖다 거스리면 그런 것들을 죄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참 떳떳한 자라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에 대한 생각은 다르세요. 그죠? 그러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 가운데 터진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단을 통해 그의 실존을 보게 하시죠. 어떤 실존이죠? 다윗 네가 우리아를 교사치 않고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 한들 너 자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편 51편 가운데 어떤 내용을 쓰냐 하면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나는 이미 출생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네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여전히 너는 너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만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으니 그런 너의 죄가는 그동안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네가 그런 죄를 짓던 안 짓던 너는 내 자신의 주인이 네가 된, 네가 바로 신이 된 하나님 자리에 없음인 네가 있음인 척하고 올라앉은 그런 네 자체가 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 아래, 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너로부터 나온 것은 죄에 대한 냄새들이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인간은 우리의 가치, 나의 이익, 나의 영광만을 위해 끌어당기죠. 바로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다윗이 산 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것은 놀라운 매 순간 그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된 그 죄, 선악의 판단의 주체, 그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악 판단의 법이 결국 내 스스로를 죄로 몰고 가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게 내 안에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나를 죽이시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바로 없음인 내가 있음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 주체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바로 이제 선악 판단의 주체인 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게 된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 7장을 통해 똑같이 고백하죠. 바울 안에 있는 옛법, 그죠? 그 옛법이라는 율법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 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울을 항상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네가 이 정도 이렇게 살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야? 하면서 계속 고발해요. 이게 너무나 바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몸에서 나를 건져 주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 육의 몸을 갖고 있는 나, 여전히 그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율법으로 의를 쌓고 있는 그런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나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의 눈을 돌리게 하시죠. 나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죠? 바울아, 지금 네가 어디 안에 있는 줄 아니? 모르시는 거예요. 바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옛법, 율법 아래, 이 세상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꺼내내셔서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안으로 너를 집어넣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 예수가 너의 모든 죄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텔텔사이 내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심 안에 넌 다 이룬 자가 된 거야. 그러니 너의 안에 이제 그 죄, 그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단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아래로 끌고 오셨단다. 예수 안으로. 그죠? 그러므로 감사하리로다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리로다. 맞아요. 그런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덮으시고 가리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 탄식과 그 고통과 그 놀라운 그 자신의 육에 갇힌 그런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 그 실종 가운데서도 그런 나를 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케 된, 자유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는 현실이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우리 안에서 법으로 우리 행위를 가지고 고소를 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된 자가 바로 로마서 6장 13절에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면요. 로마서 6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가보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뭐예요? 엉뚱한 옷을 입지 말고 진짜 옷을 좀 입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렵죠?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엉뚱한 옷을 입으라는데 진짜 옷을 입어라? 율법의 행함으로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해 주신 의의 옷을 스스로가 입지 말고 그것은 언젠가 다 찢어질 옷들이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의의 병기라는 것은 뭐예요? 포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그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지 않으면 너희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기라는, 이 호플라라는 이 헬라어에 전치사 파스라는 게 딱 붙어버리면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아시죠? 전신갑주. 그렇죠? 의의 방패, 무슨 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만들어진 그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너희가 스스로 쌓아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로 통해서 너희 의의를 쌓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아담이 만들어 입은 그 옷은 다 언젠가 찢어질 옷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오히려 너희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옷을 벗어 던지고 이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불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옷 입은 자들이 되렴. 바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가 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케 된, 붙잡게 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육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 전까지 계속 우리의 육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모든 마귀의 참소를 막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법이 이기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이 육을 가지고 행위로 마귀의 고발 가운데서도 그 고발을 능히 막아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불의의 종, 율법 아래에서 불의만을 토해내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붙잡는 종이 되게 하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 율법으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게 됩니다. 왜? 율법으로는 그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실존을 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추악함과 불의함과 더러움이 율법 가운데 폭로되어지고 발각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실존 가운데 진정 그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케 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율법으로 자기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런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를 싫어해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싫은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 영광만을 챙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암흑 안에서, 흑암 안에서 어떤 것에도 우리 다 흑암들인데, 그럼 제가 항상 항상은 아니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예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바퀴벌레 몇 마리가 있는데 어떤 한 마리가 갑자기 주인한테 잘 보인다고 막 화장을 해서 나타난다고 해도 그럼 그 바퀴벌레가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아니죠? 바퀴벌레는 다 바퀴벌레예요. 뭘 해도 징그러워요. 뭘 해도 더럽죠? 그죠? 그냥 세균 덩어리예요, 여러분. 걔네는 무슨 뭐 알을 이게 죽일 때도 알을 엄청 나왔고 뭐 번식을 막 엄청 한다며. 걔네가 도망갈 때도 엄청 빠르다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갈 때 엄청 교묘하고 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막 도망갈 때 아니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바퀴벌레 이렇게 보면은 다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저를 보실 때 바퀴벌레 같이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인간의 실존이 어떤지 여러분이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더하죠. 저희 집에 제 강아지 2마리를 제가 키우는데 한 마리는 이제 버려진 강아지, 그래서 아무도 안 데리고 제가 키우는데 걔를 보면서도 제가 항상 느껴요. 야, 네가 나보다 참 낫다. 네가 나보다 100배 낫다. 100배가 아니고 미안하다. 너랑 나랑 비교하는 것도. 막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너랑 나랑 비교하는 자체가 좀 미안하다. 그죠? 그러면 걔는요 항상 저를 같은 눈동자로 보라봅니다. 같은 눈동자. 저는 근데 인간들이 겁이 나요. 항상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 또 저도 그렇겠죠.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에 매 순간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한테 유익이 될 때, 그죠? 사랑스러운 눈동자. 나한테 해가 될 때, 저 인간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멸의 뭐 이런 눈동자들이 얼마나 시시각각 변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는요 항상 같은 눈동자예요. 어떤 강아지가 주인이 그 잡아먹으려고 또 강아지 찬을 갑자기 하네.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설교 안 쓴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걔를 막 잡아먹으려고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이제 나무에 강아지는 패서 먹어야 말기 때문에
너무 아깝잖아요. 막 이게 그래갖고 안타까워 있어. 할 수 없잖아. 이제 집에 터덜 산에서 산에서 이제 먹으려고 산으로 데리고 갔다 집으로 딱 왔더니 이 강아지가 빠져나와서 집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반기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강아지예요. 그렇게 터졌는데도 집 앞에서 주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눈동자가 똑같아 항상.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야, 미안하다. 너랑 나랑 비교하는 것도. 그런 인간은요, 참 하나님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나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 남을 정죄하며 나를 정죄하며 나의 의의를 삼고 그것으로 떳떳해지려 하며 그런 모든 것들의 주체가 되려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래서 행위로 선과 악을 구분지으려 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행함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구별을 낳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나 계속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라 그러면 당장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뭔가 행위를 내어놓아야 될 것 같은 것들을 해요. 그죠? 우리 말씀 중에 회개하시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럼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당장. 죄송합니다. 제가 뭐 가르쳐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좀.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회개하라. 그러면 보통 뭐 합니까?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기도해야 되고, 뭔가 울부짖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열심히 일단 내가 죄 지은 거 다 생각내갖고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고백을 내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담배술 같은 것도 다 끊어야 될 것 같고, 뭐 거짓말했던 거 다 이제 거짓말 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의 행위들을 다 바꾸려고 하죠. 뭔가 잘못했던 것들 생각나는 것들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회개하라면 일단은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돌아서라. 가던 길을 이제는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런 거예요. 회개가 사실은. 근데 인간들은 다 모든 것들을 행위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큐티도 해야지, 새벽 예배도 드려야지. 이제 회개하면은 그런 것들을 해서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새벽에 일어나고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쁜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 순간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소망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들은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쌓고 모든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죄를 또 쌓습니다. 잘 못하면 자신을 정죄하고 잘하면 의의를 쌓는 떳떳해지려 하는 그런 죄악이 우리 안에 항상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내 행위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행위를 붙잡게 되는 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을 의존케 되는 것이 회개예요. 옛 언약에서 그 율법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한 은혜의 새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말해요. 그럼 그 보혈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막사라도 되겠네요. 복음을 듣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용서해주고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막사라도 되겠네요. 그렇게 질문해요, 그죠? 막사라도 되겠네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첫 번째 어떤 게 생각이 나나?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막 살지 않았구나. 그 생각나요. 여러분 잘 사셨어요? 도대체 잘 산 건 뭐고 막 산 건 뭡니까? 왜 저한테 막사라도 돼요 그러세요? 마치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막 산 적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인간들의 죄가 뭐라 그랬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 영광과 내 가치와 내 칭찬과 내 인정과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왕이 되려는 그 자리 없음인데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자처럼 영국
못하는 것, 그게 죄죠? 여러분들은 어차피 예수 밖에서 지금껏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인정만을 쌓으려 했던 막 산 자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막 살고 계세요. 그런 자들이 저한테 와서 복음을 듣고도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지금까지 막 사셨어요. 그런데 뭘 막 살아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으세요. 지금도 막 사시면서. 그럼 막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정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도 추구하시죠? 그런 거. 누가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게 해보세요.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긁는 사람, 우리 가족이 돼도 용서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세요, 막 살고 계시네요. 막 살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근데 무슨 이제 예수의 은혜가 나한테 흐르고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막 살고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매 순간 막 살던 여러분을 막 살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그런데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가자? 아닙니다. 진정 자유라는 것은 이제 예수께 끌려가는 자라세요. 막 살던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법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이렇게 노력하면서 여러분 사세요? 왜 그러세요? 막 살고 싶어서. 답은 간단해요. 막 살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서. 돈 많이 벌어야, 그죠?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날 무시 못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를 내가 갖고 있어야, 그것을 스펙을 쌓아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뚫고 들어오면 그런 나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예수께 붙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안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먹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끌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광, 내 가치, 내 이익만을 살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만을 바라보던 내 시선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죄의 율례, 종의 율례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종이 어떻게 될 건, 이것을 일단 종의 어떤 그런 율례를 말씀하신 것인데,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가보면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가고, 우리 본문,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년이 되면 종에서 풀어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희년으로 가죠. 희년, 자유해. 이것은 다 무엇을 사실 말씀해 주시냐면은 7,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7년이 되면 종에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종에게 이제 너는 자유야, 그래서 나가도 돼. 그럽니다. 근데 종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종이 이제 주인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종살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종살이들, 여러분 쉬우세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렵죠?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거 힘들죠? 그죠? 남의, 그죠? 목에 칼을 꽂아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칼을 또 내가 맞을 때도 많고, 그죠? 여러분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상처투성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점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죠? 누구 믿을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믿으세요? 한 명도. 제가 이런 질문 진짜 안 하려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하니까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이제 그런 거 저도 막 그런 게 좀 그런가 봐요. 그런 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가 봐요. 얼마나 저도 잘 안 믿으시죠? 믿지 마세요, 사실. 저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점점 그것을 알아가죠. 참 믿지 못해요. 그죠? 이 자체가 이 세상에 우리가 넘겨진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그죠?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데 이제 나가라고 그러는데 못 나가요. 이 세상에 종살이하던 그가 예수의 종살이로 끌려 들어가고 7년 동안 예수 안에서 종살이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왕이 된 자리에서 날 털털 틀어가시는 고난의 자리고 힘든 자리였는데 그 가운데 그러나 이 세상과 다른 것은 그 예수 안에서 진정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채우게 하시는 거죠.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에게 떠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떠나도 돼. 그래도 안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는 생명을 또 낳게 하세요. 내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그 모든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와 사랑이 뭔지 정말 생명이 뭔지 정말 행복이 뭔지 진정 안식이 뭔지 그 주인 아래에서 알게 되니 너 나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주인이 재판관에 대고 얘 나가기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귀를 갖다 손목으로 딱 뚫어버립니다. 이제는 얘 내 거야. 그 귀를 뚫었다는 것은 이제 그 주인의 명령, 주인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예수 믿는 거 싫으시잖아요, 솔직히요. 막 살고 싶으세요. 내가 왕이 돼서. 여러분 이 자체가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들로 산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늘 날씨 좋은 거예요? 밖에 어떠세요? 좋죠? 이 지하에 무슨 뭐 여기 뭐 초대교회 다니고 이 지하에 어두컴컴한 이곳에 제 설교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웃겨드리고 그래야 웃긴 거 하나도 없이 맨날 성경만 얘기하는 이 지겨운 설교. 오늘도 또 십자가 그래 십자가 1년 내내 우린 십자가 예수 끝 십자가. 우리 딸내미가 그래서 아빠 오늘도 십자가지 끝. 맞아요. 이것들을 또 듣고 계시는 여러분 얼마나 종살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진정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 평강이 무엇인지, 진정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 속에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종국에는 떠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예수 안에 종살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거는 강도가 주님 저만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만 해주세요. 그 은혜만 붙잡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면 주님께서는 이런 자리로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스스로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 되시길 정말들이 소망합니다. 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노아가 딱 등장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등장할 때 첫 번째 노아에 대한 얘기가 뭐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고 시작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것들을 했어라는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이 그렇죠.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이 뭔가 해서 받았던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것도 잘못 이해하게 가리키죠. 기도하면 은혜 받아, 뭐 하면 은혜 받아. 조건을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조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또 뭐야 기도를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그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나오게 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께 달라고 그런 게 뭐 무슨 요술램프 지니같이 이렇게 문지르고 나와서 소원 얘기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종살이하고 싶은 거예요. 남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가 함께
그게 기도죠. 노아가 등장할 때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맞나? 이미나 맞니? 창세기 6장 8절 보면 노아는 한번 띄워줄래요? 창세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족보를 통해서 노아를 설명해야 하시네. 근데 그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더니 뭘 했죠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니 120년. 그것도 어디서? 바다에서? 미쳤죠. 아는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마 욕했을 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배도 여러분 무슨 요만 조그만 무슨 조각배 뭐 이런 거 만들었습니까? 운동장만한 배를 만들었어요. 평생.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먹고 살기도 했겠죠. 열심히 자기 먹을 것도 만들면서 방주도 만들면서 치열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은혜의 무명경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우리 할 것이 없다 막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들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치열하게 살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더 치열해질 수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방주 말든도 노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치열했을 것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또 시간 날 때마다 방주 계속 만들어야지. 또 방주 안에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 그런 식량들 모아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노아라고 정말 고단했을 거죠. 120년이라고. 그죠? 여러분 그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방주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에게 입으셔서 방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우리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 이제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곧 노아는 그 치열함을 통해서 방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방주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그럼 어땠을까요? 항상 기뻤을까요? 사람들은 욕하죠. 미쳤다고 조롱하죠. 항상 기뻤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매 순간순간 떨어져갖고 야 나는 기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물도 아마 많이 흘렸을. 그런 거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픔도 많이 있었을 때고. 그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노아는 뭘 느꼈을까요? 이 방주를 짓는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된다? 그럼 모든 사건들과 12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노아가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콩콩이 묵상을 해보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게 방주예요. 결국 이 방주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나. 그것들을 보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12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노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자, 하나님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는 자로 인도에 가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방주 만들다가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더 못 만들겠어 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끌어와서 또 방주 만드는 자로 세워가시고 그 방주를 완성시키시는 것. 그것은 곧 노아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가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비로 심판을 다 받을 그때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이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평강이시네요. 평안이시네요. 그것을 온 몸으로 치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강조죠. 노아가 120년 동안 때로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추수들을 할 때도 있었을 테고 또 망했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추수하던 망하던 그런 것들로 카운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 방주로 지어지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에 그것에 초점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사업이 망한 것, 여기 하나도 관심 없으세요. 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존케 된 그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그것에 초점이 있으세요. 그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것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도구로 쓰셔서 선이라는 하나님 나라. 그 선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아가토스, 에르곤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시는 그 일, 예수만 의존케 하시는 그 일,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못 버는 것을 통해 하나님 합력할 선물이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모두 많이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내용 그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이 세상 죄로부터. 이 세상 육이 원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내 꿈이 이루어져 내 꿈을 이루 내 비전을 이루어져 하는 그 이룸 그래서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그 곳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 육으로부터의 탈출 출애굽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가져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 그 방주가 완성이 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만이 여러분의 안식이 되게 하실까요? 그것들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이 헛된 세상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면은 진정 이 세상 속에서 게을르고 뭐 이렇게 살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서요. 여러분 엄청 여러분 달리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여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달려가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눈에 선하네요. 여러분이 얼마나 달려오셨을지 지금도.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우리 맨 앞에 우리 권사님 죄송해요 권사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또 설교 끝나고 저한테 오실까 모르겠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죄송해요. 제가 허락을 안 받았는데 권사님 전에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었어요. 성경 공부 때 진짜 한양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나는 무단히 애썼다 그러셨어요. 죽어라. 논문을 갖다 쓰느라 죽어라. 뭐 하여튼 그래서 한양대 전임이 딱 되고 방에 딱 가셨대요. 자기 방이 생기잖아요. 좋았겠죠. 좋으셨대요. 근데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그냥 엉엉 우셨대요. 이 기쁨의 눈물일까? 슬픔일까?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안 돼봐서 그때부터 사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전부터 계속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치열한 삶을 통해서 그때까지 이끌고 가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거구나. 다 사라질 것들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붙잡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저는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다들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만을 의존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말씀 앞에 계속 나오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 전에 학장이 되셨어요. 하나님 학장이 되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이 학장 한 학기하고 그냥 이제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요? 수요 예배 와서 설교 들으려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동안 참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문현동 사임하기 3주 전이었어요. 3주 전에 3주 후에 저 사임하거든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학장 계속 하세요. 이 아무한테도 안 말하고 끝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혼자 이제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여기 되게 괴로웠습니다. 권생 보자가 3주 동안. 그리고 3주에 발표를 딱 했잖아요. 타임아웃. 그때 권생 보자고 얼마나 그 원망의 눈으로 저를 보셨는지 몰라요. 농담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여러분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신 게 아니세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를 끌고 가시는 권사님.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들이 그래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저는 압니다. 저 배전도사도 저 이태리에서 상학으로 굉장히 성공한 애예요. 애라고 하니까 미안해. 제자니까. 근데 지금 여기 와서 그때는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뭔지 몰랐죠. 근데 지금 조금씩 제가 볼 때는 모르지 마. 그 은혜가 있고 욕하는 이게 아무것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 전부 제가 여러분들 삶 보면 치열하죠. 어렵죠.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그런 자리나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막 저도 가다가 중간에 좀 끌려왔어요. 그럼 가는 도중에 이거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네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때가. 그런 자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래요. 최고의 자리 이룰 수도 있죠. 못 이룰 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치열하게 달려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가운데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삶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정말 이거 체육해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자유가 뭔지, 진정 가치가 뭔지, 진정 사랑과 은혜가 뭔지, 그 진정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이다. 빨리 포기하세요.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죽이려 들지라도 고난 속으로 밀어낼지라도 이게 고난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집사 임명기 두 분을 하셨는데 이 집사를 여러분 당연히 제것도 우리면 다 집사님 같아. 전부 정교인의 직도나 집사. 여러분 이런 거 괜히 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치열하게 달라고 주신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로 천국 가는 것이 가리키는데 그런 것들로 뭐 상급을 받는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열심히 못하는 나를 보고 말씀 지키다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말씀 지키지 못하는 나의 실존을 보고 헌신해가면서 충성해가면서 충성 못하고 헌신 못하는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직분 주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같이 되라고 주시는 거지. 그리고 그 같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생각해보면 과부와
고아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를 과부와 고아. 여러분 하필이면 왜 과부와 고아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사업들이 과부, 신랑 모르는 자, 고아, 부모 모르는 자, 하나님이신 아버지 모르는 자, 신랑이신 예수 모르는 자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받은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집사들이 한 게 뭐예요? 집사들이 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을 갖다 음식 나눠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강한 자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님 뭐하다 죽었어요? 말씀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디딥 집사 뭐하다가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고 복음 전하다. 다 복음 전하는 일 했어요, 여러분. 집사들이.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오늘 받으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집사님들이 진정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치열한 역사 가운데, 이 종사의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진정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가치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사랑이에요. 왜? 그것만이 주어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많이 하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하신 분들, 행복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나요? 꼭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때